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와 여전도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깎아달라, 신사달라, 옷사달라, 등록금 달라, 데이트비 달라, 집 사달라, 달라 하고 살지요.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 앞에 자기 소원 이루 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고 기도한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 생각 못 해보고 살지요. 그러다 나중에 때늦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생명을 버려주기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평생 달라 우리 소만 이루달라고 기도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생각 잘 안 해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은 밤낮 하나님 많이 아뢰었으니까 내 소원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자,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글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소원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나요? 그럴지 모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과 이런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사고 가구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싹 갖춰놓고 몸만 쏙 들어가면은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지요. 능력 없으면 못 해주지. 그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모든 면에서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낮도 밤도 공기도 해도 달도 바다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곡식도 채소도 열매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주신 겁니다.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싹 갖춰 놓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겠냐 그거죠.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복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갯길로 가가지고 홍수로 싹 썰어버리고 난 후에 노아 가족 8명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우리 행복을 주시는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으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인간의 복 주시는 말씀이었겠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소원대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이 땅 떠나서도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 기록된 게 그게 뭡니까? 외아들을 주신 겁니다. 외아들을 피조물 인간의 세계에 어둠의 영 마귀가 득실거리는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또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이 최고의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모든 싹 갖춰놓고 인간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고, 그런데 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 금령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 사탄의 꼬임에 빠졌어. 그걸 따먹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죄값으로 영적으로 육체로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생명 피해 나니 틀림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다 자기의 죄를 지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남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진 인간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만드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제 드릴 때 사람이 속죄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에 위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전가를 한 겁니다. 전가가 된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 대신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데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 예수가, 유월절 양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짐을 지고 속죄짐으로 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소원하셨으면 그런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법에 따라 나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구원하실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 죽은 것을 내가 믿으니 내 아들 예수를 봐서 너 죄를 용서해 주겠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도리가 처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니, 이 웬일인가 웬은인가. 어린 애가 태어날 때 첫 소리가 우는 소리죠. 저는 우리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런 울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정상 아닌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모든 기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 걸 다룹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 죄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이라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지요. 아버지가 백인이면 자녀도 백인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녀도 흑인이 돼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황인이면 황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다면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러줍니다. 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또 일러줍니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거룩해지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거룩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 앉아서 된 게 아닙니다. 내 착하게 살아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착한이 된 게 아니에요. 죄에 앉아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날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돌지도 못하고 교회가 붕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요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왕자, 영원한 공주가 되었으면 그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없이는 그는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돈은 쫓고 출세 성공은 쫓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는 이런 진지한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가족들 보고 의복을 바꾸고 모든 불필요한 거 다 나무 밑에 묻고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지만 그곳에 드라빔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 어둠의 영들이 기뻐할 그런 문제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씻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남에게 전도가 되고 남에게 덕이 되고 교회는 봉이 되고 이 사회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요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많이 한 명령이 뭐냐?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의 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그걸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그것이 흔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 20절 이야기합니다. 예, 너희는 가서 온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 성경명령, 복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요 소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들지 못해 항상 힘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 이상 강조할 때 최고의 강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삽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가 내 생명도 좀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도록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목숨 걸고 세계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근데 오늘날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 전도가 쉬울 때는 쉽게 되는데 어릴 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안 믿는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가정의 종과 종손을 태어나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부모님이 핍박 속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 그랬어요. 천지가 개벽을 해봐라 네 부모 교회 노는가 그랬어요. 20년을 기도했더니 결국 교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승리,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꼭 받게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너 몇 사람 구원했느냐? 너 몇 사람 전도했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이 복음을 널리 알리는 위한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 50살 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복을 받은 분. 많은 사람이 권사님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다 부러워하는데 근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날 칭찬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칭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는데. 그러다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만 성공했다고 부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성의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으로 칭찬받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 100명 전도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세요. 저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돈도 많고요.
나름대로 덕도 있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전도했더니 1년 만에 10몇 명이 교회를 나왔어. 근데 그 중에 5명이 믿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니까 되는구나. 하니까 되는구나. 1년에 5명? 20년만 하면은 100명을 채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소원은 큰 집 사는 게 소원이고, 2채 사는 것이 소원이고, 3채 사는 것이 소원이고, 넓은 땅 사는 것이 소원이고, 세상 출세 부자가 소원이고, 그렇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소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소원은 영혼구원에 관한 소원입니다. 내가 몇 명 전도하겠다. 내가 결혼 50주년 때는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내가 칠순 때는 선교사를 한 가지 파송하겠다.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합작품인데 정확한 계산 하나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먼저 예수님께 하지 않았겠는가 하지. 죽을 때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일찍 예수님께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때 세상 사람 구원도 되고 하나님 영광도 되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한 세상 사람의 구원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랑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또 3년 남짓 공생을 보내셨습니다. 33년 남짓 동안 공생의 동안 12 제자를 양육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한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사람 부활하시고 그 후에 10여 차례 나타나시면서 그때마다 자기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후에 예수님이 2가지 명령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몸 땅에 전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고, 하나는 성령 받아라, 성세례 받아라 하는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전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어저께 지내라, 하늘에서 보자, 바이바이. 얼마나 할 일이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려. 아버지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잖아.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날 회복은 이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같은 위대한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임금이 되면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길에 가다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권에 있다 네 알 바 아니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9절에서 성전해버립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적인 명령입니다. 가장 시급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려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려면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성세례부터 받아라. 성세례부터 받아야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성경 말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성세례부터 받아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왕 될 줄 알고 왕이 되면 높은 데 찾아가고 관심 많았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성전해버렸습니다. 그 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 성충을 받는 이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 중의 소원, 유언 마지막 남긴 소원, 가장 시급한 소원이다. 그리고요, 이 소원이 왜 소원 중의 소원이냐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앞에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소원도 이루기 힘듭니다. 우리가요, 행복이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 많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요? 집 없는 사람은 좋은 집만 사면 행복할 줄 알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고, 모든 다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불행에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삽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성충만입니다. 성충만 받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질 수 있다 이 말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며느리 시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성령님, 하나님 미신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원수 사랑도 가능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마음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려주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 충만할 때는 기쁨 충만합니다. 성 충만 받으면 다 알죠? 성 충만할 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여건 환경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구원도요,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같은데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일익이 불고피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나는 아직 아닌가 봐, 나는 틀렸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면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그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또요,
우리 거룩함이 하나님의 손인데 우리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려 외워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정신이 이상이 되기도 하고 죄를 즐기기도 하고 불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영이 우리 생각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거룩해지게 돼요. 예수 냄새를 물으시면 풍기 되어지고, 예. 그리고 정말 남에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암흑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게 돼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한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손인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요, 주여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 안 버립니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제도 그렇게 말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물을 걸어가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 기절 일으키고 풍랑을 말 한마디에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그분은 왕이 될 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힌 거예요. 장하지 않고 그냥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잡힐까 봐서 전부 다 도망친 겁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면서까지 3번까지 저점에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도로도 떨고 있습니다. 자기도 잡힐까 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면서 부활을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죄들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아무리 혈서를 쓰고 아무리 큰소리 쳐도 인간의 결심과 재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약해서 그냥 스승을 갖다가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들지라도 성충만 받으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갖다 받게 됩니다. 받았을 때 막 방언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하면서 막 몰려들을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거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일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보니까 아니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고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하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니다 그거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 협박합니다. 전에 갔더니 아유 살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굴하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목숨을 다 버리게 됩니다. 대부분 다 쟤들이 목숨을 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면 이 복음을 우리 전해지 않습니다. 성세를 받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남을 구원하는 것도요, 성세를 받으면 일의 가치를 알고 일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성령세를 받게 되면 성전도 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 이르는 내 정리 되려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충만 받으면, 성충만 소원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소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성충만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머지 소원을 알지만은도 온전히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의 소원이 가장 시급한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강 주시오, 돈 주시오, 아들 딸 짤때게 도와주시오, 장수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도 없이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삼각산이나 밤 되면은 산에서 나를 해서 기도하고 성충만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산에 꽉 찼어요. 이제는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젊은 나이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교회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한나라 가고 나면 성충만에 관해서 별 생각도 안 해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교회 남아있으면 그때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러므로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이 나의 성령 충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서 성령 충만을 밤낮 구하다가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을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 손은 어떡하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너희 그런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전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손은 내 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내 능력 하나뿐이라면 내 손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루어 드리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은 만도 되고 억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손을 준다. 그때 우리 인생은 나는 하나님 손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하나님 일도 하고 결국은 내 일도 하나님이 성리롭게 하셨다.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통영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인물도 잘생긴 젊은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서 젊을 때 장로님 되셨겠지요. 이분이 호텔에서 교회로 저를 라이드해 주세요. 근데 오며 가며 좀 호텔과 교회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오며 가며 서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이분은 조선업, 배 만드는 조선업에서 중에서도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는 건축할 때 10% 정도가 전기공사업입니다. 배도 만들 때 약 10% 정도가 전기공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축 현장에 맡았어요. 그리고 교회 전기에 관계되는 일체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책임졌대요. 그리고는 회사를 나가지 않고 먼저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건축할 일 단돌이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갔다는 거죠. 회사 출근은 뭐 늦기도 되고 오후도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 그 건축 일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해서 못 갈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건축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법 길잖아요. 건축을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일만 전념했던 지난 수년보다도 내가 건축인장 맡고 이 건축 일을 잘 감당하려고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회사로 가고 못 갈 때는 못 가고 했던 건축하는 그의 경영 실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대요. 그 말씀 한 가지만 그분 간증 더 하겠습니다. 참 귀한 장면. 자기가 공장을 세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건물주 관계가 참 좋았대요. 걱정 없이 건물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건물주가 공장 비우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공장 옮기는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정하고 그래도 옮기는 옮기지 말이 많으냐고 손톱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 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면서 공장을 얻어가지고 묵은 기계든지 운반하고 이사하기 쉽지 않은데 이사를 다 마쳤답니다. 마치고 났는데 얼마 후에 수년 전에 매미 태풍이 있었죠. 매미 태풍이 왔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그곳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전에 자기 공장에 있던 공장을 핥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공장 틀을 가봤더니 그냥 싹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왜 갑자기 공장 옮기라는 것이 그때서 의문이 풀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들더래요. 두려운 생각. 예.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려 계십니다. 내 손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손 이리 들리고 몸부림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손 이리 들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뜻도 살고 나도 내 손도 하나님 이루어 주심으로 영육간의 삶에서 큰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도 내에서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려전도에도 오늘 말씀 깊이 새기고 내가 내 자녀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손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그 하나님 손 이리 들려고 애쓰시다가 멋진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